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구동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동안 아버지 오지 못한 학생들 맡겨드립니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학생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신령과 신령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는 송지원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번 한 주 경건한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양희준 학생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있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제자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으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같이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년마다 거의 매년 빠뜨리지 않고 항상 이 종려주일이 되면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관계된 설교를 자주 해요. 아니 매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왜?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종려주일이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너무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 아니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얘기를 하고 항상 매년 종려주일 되면 이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해서 자신의 삶이 이게 운명이야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면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저 얘기를 하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될 거야.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도 때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냥 대충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있는 가족들,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렇게나 너 그냥 봉천동에서 살아라. 넌 대충 살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셔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주 귀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어떤 무슨 수저지 해가지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망하고 더 나아갈 방향을 못 찾는 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만드신 이유는 풍성히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니 적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동안 거의 3년 가까이 제자들과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셨어요. 어떻게 돌아다니셨냐면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3년 가까이 공생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시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가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금요일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결국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오늘 종료주일,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경건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주가 다 끝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요일 말고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 일요일날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 주일. 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시는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뭔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 나와 있냐면 1절부터 여러분들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그냥 걸어 들어가셔도 되는데 성경의 예언에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타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나귀 새끼를 예수님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뭐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죠. 야, 마을에 성에 들어가면 어디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가서 풀어서 가져오니까 그 주인인지 옆에 있는 사람인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고 가져와라. 제자들이 그렇게 똑같이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원래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짐승은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짐을 싣고 가기 위해서 한 게 나귀 새끼였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폼나게 누구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백마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백마 타고 막 사진 찍고 이만희도 막 백마 타고 있고 이단의 교주들은 백마를 많이 타거든요.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는데 자기들이 백마를 타고 막 나타나는 거야. 뭐 이건 넘어가고. 근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탈 때 사람이 타지 않는 물건을 나르는 그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참 겸손하시구나, 참 소박하시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나귀에 탐으로써 이 나귀는 존귀한 나귀가 된 거예요. 그냥 뭐 비료 푸대나 그 당시 뭐 밀 푸대나 뭐 사람들이 뭐 써야 되는 여러 가지 공구들을 나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험하게 써야 되는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타신 영광스러운 그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나귀는 운명이 정해져 있었죠. 이 나귀는 뭐 특별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장군을 태우고 전쟁에 나갈 그런 나귀가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가져오고 예수님이 탄 다음부터 그 나귀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실어 나르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걷는 귀한 나귀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이제 되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뭔가를 그냥 하고 이것으로 끝이야 라고 혹시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나 희망이 없어, 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아무런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텐데 세상에 많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10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나가요.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질주도 하고 어디 이상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도 하고. 왜? 인생이 안 보이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나다고 생각하니까 막 살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막 살면 진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막 돼버려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빛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희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면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실어 예수님이 앉은 귀한 나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나는 좀 어떤 존귀한 자야, 어떤 나는 가능성 있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떤 나는 가능성이 없지, 나는 뭐 대충 살겠지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이 나귀 새끼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신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 가운데는 날마다 내 생각 가운데는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싸야, 나는 정말 뭘 할지 모르겠네, 가능성이 없어 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서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나귀 새끼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나도 내가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더 높은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어, 내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대충 예배 드리다가 엄마 아빠가 보내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단련받을 수도 없고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생의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야. 우리가 아주 좋게 포장해가지고 다윗은 뭐 사자도 뛰쳐내고 곰도 쫓아내고 물맷돌로 뭐 누가 늑대가 달려와도 뭐 무찌르고 아주 잘 포장해서 다윗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동을 정말 잘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동이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목동이 곰은 퇴치하고 사자는 좀 쫓아낼 수 있지만 수십만의 적 군대와 싸워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목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다윗이 또 그걸 알았어요. 야, 내가 목동이지만 왕? 말도 안 돼. 아무리 내가 사자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냈지만 왕이 되는 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지.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단련을 받아요? 여러분, 처음
골리앗으로부터 살려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야, 나 목동이니까 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니 내가 너를 무찌르겠다.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고 단련이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군대 장관을 삼아줘서 군대를 이끌기 시작하는데, 목동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군대를 이끄는 게 쉬워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읽은 말씀 그대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치 담을 넘는 것처럼,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 여러분 본 적 있죠? 막 달려가지고 당째를 툭 꽂아가지고 내 몸을 활처럼 휘어가지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충 올라가가지고 슉 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장대를 가지고 이 높은 데를 막 5m, 6m 되는 데를 뛰어넘을까? 장대가 좋으니까, 사람이 유연하니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란 장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군대 장관으로 열심히 적군을 무찌르고 나가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깜이 된 거야. 연단을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나귀처럼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연단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연단되어도 삶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 보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 나타내면서, 그렇게 연단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장대 높이 뛰기 해서 그 장애물을 넘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이 나귀와 같은 인생을 왕으로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내놓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해야 돼요. 6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6절 읽었지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들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게 베어 길에 펴고 라고 나왔어요.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제자들이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태우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안장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밟고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겠죠. 뭐 나귀니까 이렇게 높고 이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나귀 그냥 맨살에다가 예수님 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요. 거기를 다 걸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옷 안에 속옷 두 가지예요. 겉옷 안에 속옷 두 가지야. 그렇다면 여러분, 겉옷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낮엔 덥지만 밤엔 춥고 새벽엔 추워요. 그래서 잘 때는 따로 이불이 있는 게 아니라 겉옷을 잘 덮고 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불 같은 존재고, 이게 없으면 추워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남에게 함부로 주지도 않아요. 겉옷은. 겉옷을 남에게 팔았다 할, 돈이 없어서 팔았다 할지라도 저녁 전에 다시 줘야 돼. 왜?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을 타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하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벌어서 땅에 깔아놔요. 그렇게 하니까 겉옷을 다들 벗어가지고 땅에 깔는데, 겉옷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복된 길인데 이 길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귀하게 보이고 싶은 생각이 이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옆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뭇잎 가지를 올라가가지고 막 따기 시작하는 거야.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그 나무는 넓은, 여러분 열대 지방에 가면 가지 넓은 거 있잖아요. 쫙쫙 뻗어 있는 거. 그런 나무야.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뜯어가지고 가면 바닥이 다 덮일 정도로 나무가 깔려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냐? 종려나무야. 다시 말하면 야자수 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바닥에다 깔기 시작했어. 자신의 겉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예수님이 거기를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서 거기 깔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뭐가 더 있었어요? 자신의 겉옷까지도 다 먼저 밑에 깔았다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헌신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해서 종려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겉옷을 다 내려놨다. 얼마나 소중한 거야? 저녁에 밤에 없으면 죽어서. 남에게 팔지도 않아.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가져와야 돼. 이런 자신의 겉옷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예비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딱 일주일에 1시간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PC방도 가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내 PC방 하루에 1시간은 꼭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7시간은 해야 되고 교회는 그래 일주일에 1시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1시간만 가지고 1시간만 드려야 될 정도로 하찮은 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해놨어. 딱 이 정도야.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과 딜을 해놨어. 하나님과도 아니야. 자기 혼자 딜을 해놨어. 전부는 드릴 수 없어.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옷을 다 깔아놨잖아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 혼자 정해놓고 딱 이 정도야. 딱 이 정도야. 헌금도 딱 나는 1,000원이야. 뭐 1,000원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정도야. 뭐 11조는 그냥 모르겠고 난 딱 이 정도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여러분 받을 복에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무 복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 얘기 많이 안 하거든요. 복 받아라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른이라도 얘가 어떤 애가 예준이가 있어 돈. 목사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제가 최고 다니니까 거기서 장학금도 받고 제가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점심값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준이가 돈을 딱 꺼냈는데 5만 원짜리 하나랑 만 원짜리 하나가 딱 있었어. 여기서 그냥 여기 5만 원은 됐고 만 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만 원 주는 것도 감사하지. 예준이가 나한테 만 원 줄 일 있겠어 사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준이가 나에게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 것을 남겨놓고 내가 쓸 것을 남겨놓고 여러분 그거 다 드려라, 몽땅 다 드려라 게 아니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힘이든 아까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간절하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여러분의 열정을 드릴 때 그 전부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받고 그냥 입 싹 닫고 그래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혼자 딜해가지고 남 감춰두고 안 할 거야, 이거는 내가 짱박아 놓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전부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단처럼 다 가져와, 너희 집에 있는 재물 다 가져와, 신천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헌신할 수 있고, 지금보다 여러분에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걸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다면 그걸 여러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나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나귀가 타는 걸 보면서 입을 담고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럼 얼마나 어색했겠어. 그죠? 예수님은 막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쳐다봤으면 얼마나 좀 뻘쭘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외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외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외치고 둘이 셋이 넷이 그리고 전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기 막 시작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막 벌떡벌떡 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감춰두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두는 내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데 우리 아빠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칭찬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친구 만나면 뭐 그럴 일 많이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우리 엄마 아빠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그리고 막 여러분 엄마 아빠를 칭찬해봐요.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맛있는 거 사주는 거 플러스 용돈까지 주실 거야. 왜?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자랑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데 같이 손잡고 가다가 손도 아니야. 같이 그냥 가다가 친구 안 나니까 엄마 아빠 나 먼저 갈게 막 뛰어가. 엄마 아빠랑 따라가려고. 그럼 엄마 아빠가 갑자기 황당한 거죠. 갑자기 뭐지? 딱 보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창피한가 보다 그러고 막 뛰어가. 그럼 엄마 아빠가 저녁을 사주려고 같이 나갔다가 따로따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용돈은커녕 용돈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오늘 이거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건데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모습을 보고 성경에는 다 적어놨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적어놨어. 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할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난 예수님 믿어, 난 교회 다니고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핀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굴 고발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감출 때가 있어요. 특히 10대 때 더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창피한지 물어보면 항상 까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잠깐 10초라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 창피해서 안 하고, 그렇다고 뭐 밥 먹을 때 뭐 주여 막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때로는 여러분들 너무나 창피하게 여길 때 있지 않아요? 귀찮아서요, 까먹어서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누군가에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여러분 피하고 있진 않아요? 전도는커녕 그렇게 나타내는 것까지 못하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나 예수 믿어라고 뭐 방방곡곡 소문을 안 내도 그렇게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나타내는 게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라고 말하는 동사는 다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채찍 맞고 죽음 맞고 허물 당하고.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채찍 맞고 못 박히고 침뱉음 당하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당했도다. 다 누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감사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게 누구 앞에서 나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게 창피하거나 얘기하는 게 부끄러우면 우리는 나음을 받거나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난 예수 믿어. 고발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발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누가 때리지도 않는데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게 창피하고 어렵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전 감사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뭘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나가야 돼요. 나가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창피하고 더 이상 예수님 얘기도 안 할 거야. 일주일 동안은 그냥 나는 안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장돼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여러분 통해 흘러나가야 돼요. 누가 봐도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향기가 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옷을 나귀 위에 길바닥에 다 깔아놓고 그것이 모자라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아놓고 그렇게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는 고난주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시간들, 귀한 것을 기념하는 이 주간을 여러분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감사하게 보내시고 그럴 때 부활은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주어진 말씀 잘 읽으면서 매일매일 경건하게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은 한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모든 중요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흡족히 여기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많은 것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우리를 현혹시키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고 나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고 나가는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서현민 학생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말씀 잊지 않고 읽으면서 지내도록 합시다. 오늘 먹자 모임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도록 합시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